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거는 어머니 어렸을 때, 사실 저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이미 교무님께서 교회를 출석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다윗에 관련된 모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주일학교 때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면 저는 1등을 하고는 했습니다. 종종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이 약간 어떨 때 보면 허당이다. 제가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당. 신앙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많은 것을 다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았지만, 그런데 정말로 지금 제 생각에도 저에게 그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로 전해줬던 분은 제가 딱 두 분이 기억나요. 한 분은 원 베네딕트라고 하시는, 예전에 킹스키즈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셔서 그 Prayer at the Fall이라고 하는, 영어로밖에 제 기억이 안 나서 그 학교에 국기 개항대에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일으키시고 중고등부 애들에서 아주 반향을 일으키셨던 원베이트라는 사역자가 중고등부 교사셨어요. 당시에는 이제 연대에서 이제 신학 다 공부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모노드라마, 예수님에 관한 그런 드라마로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은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이분이 이렇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고등부 성령님이셨던 차준구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오늘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은퇴 장로님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정신 쪽 담당 의사셨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쪽을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영주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셨던 잘 알려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 쪽에서는. 근데 그분이 제 고등부 성령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교회로 가시기 전에. 지금도 기억해요. 늘 진심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분의 질문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북유럽 스웨덴은 인구의 전체 한 60%가 현재 크리스찬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거기서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할 때 전도를 나가거나 혹은 이제 세례 캠프라고 불리는 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팀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스웨덴 지역, 핀란드 지역, 덴마크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세례 캠프 쪽에 가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러브 크리스마스 때 보셨던 그런 드라마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 간증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전도의 선교의 지역들이 있는데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들을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20대 후반까지도 그런 정말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청년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재미를 느끼면서 다녔던 거지만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체크해주는 분의 음성에는 사실 귀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다 즐거워하면서 다니다가 당시에 이제 우리 양태석 집사님과도 동문이신데, 네, 근데 한참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작곡과를 다니시던 한 학생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왔고, 막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던 순간에 저한테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는 지식은 많았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대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 왜냐하면 제 마음으로는 제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해줬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온 친구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분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들은 사용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직접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그 백모모 자매님이 저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들이 사실은 너는 그것을 믿냐라고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한 선교단체 유명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마 4개 정도 되는 우리에서 가장 큰 찬양 모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떻게 만나는지는 저한테 너무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정말로 믿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죄인인 것도 그날은 정말 울음바다였습니다. 그 앞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섰을 때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26살 4월 며칠 제 생일입니다. 며칠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활절이 막 지난 뒤 3일이 됐던 때였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영적으로 정말로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에서 정말로 거듭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북유럽 분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세례 캠프라는 것도 받고 근데 이 북유럽에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북유럽 사람들은 인생에 2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세례 캠프 때 세례식을 받아서 자기가 결혼식과 장례식 때 교회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한번 가고 그리고 장례식 때에 죽은 채로 자기 장례식 치르러 한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인원은 대략 인구의 한 3%가 안 된다고 얘기를 보통 하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3%는커녕 1.5% 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선교학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유튜브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일산에 계시는 모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잘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호모모 교회라는 제 이름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분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을 환영하시기 위해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장로님도 같이 모이셨고 시무장로님들 포함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뭔가 쎄함을 느끼셨대요. 그 수석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시는데 뭔가 쎄하다고 느끼셔서 정말 원래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 그 수석 장로님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지요? 그러면서 제 얘기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대답을 제가 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예수님 만나셨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조금 더 이제 긴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진짜로 물어보셨대요. 그거 말고요. 장로님 정말 구원 받으셨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장로님이 얼굴에 빛이 살짝 당황해 하시더니 고개를 탁 숙이시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계시던 그 부인이셨던 권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벌컥 흘리시더니 고개를 숙이시면서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자타임 목사님이 들으신 얘기인데,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아셨대요. 이 신무 수석 장로님께서 사람도 좋아하시고 막 하셨지만 옆에서 볼 땐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일은 열심히 하시고 이것저것 하셨지만 장로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게 늘 벙어리 냉가슴처럼 그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계셨나 봐요. 그러시면서 계속 그걸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기도가 응답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바로 이분이 주인 만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제대로 주인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날 그 장로님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시게 됐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도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까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돌이킴이 있기 전까지는 저의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교리교육도 마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매주일마다 듣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 전부.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니까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어머니가 또 뜨겁게 막 순복음교회 한참 뜨거울 때 그 장모님이시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거기서 디스크 치유받으시고 그냥 순복음교회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랬던 분이라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어머님의 뜨거움은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환경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존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내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가 나의 신앙을 보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짝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질문을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학생부를 이제 맡게 됐었을 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거기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테스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문지에서 대답을 했을 때 딱 한 명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이유로 혹은 이렇게 했던 걸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결과 놓고 보자면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아직 정말로 예수를 믿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조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성경 어디에서도 유전된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우리가 마치 엄마가 크리스찬이고 아빠가 크리스찬이면 내 자녀도 당연히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환상에서 깨어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붙잡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그런지 더 절실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그거 말고 너희 엄마가 아빠가 크리스찬인 거 말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기억도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집에서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마치 우리 태로부터 가족이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는 말처럼 유전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최근에 젊은 어머니 한 분이 이사 오셨는데 그분이 곧 출산을 하세요. 원래 둘째셨는데 저희 집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셋째를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셔서 약간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출산을 하세요. 첫째와 둘째가 자궁,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셋째도 엄마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엄마의 뱃속을 통하지 않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머님의 배입니다. 자궁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인정되어지고 그 죄가 보혈로 씻겨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역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 전통으로, 경험으로, 그저 나의 바램으로 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기독교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저희가 다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모태신앙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 있어서 우리 한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져 있다. 맞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죠.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총애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똑같은 고백을 했던 다윗은 이 고백도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였나이다 라는 고백도 동일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구별된 것은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 정말 존경을 마땅히 드려야 될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한 젊은 그리스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넘어지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연약하다고 느낄 일도 많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압니까? 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분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아는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들이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참 찔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예배 드리는 걸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애들 친구들 보면은 우리 6학년 5학년 보면은 열심히 지금 아이돌들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그룹들을 섬기고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크리스천에게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지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아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그 사람한테 있는가를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인데요.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 정말로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따라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졌느냐? 아니요. 어쨌든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삼손도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믿음의 승리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끝끝내 지켜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열매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서, 내 주변의 분들에게서, 혹은 내 가족에게서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면, 빼버리면 그분에게서 이것이 나오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직분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빼버렸을 때 그분에게서 혹은 나에게서, 내 아이들에게서 이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성경 말씀으로 축약하면 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안전지대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요 라는 말로 그 아이를 혹은 제 친구를, 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없는 걸 우리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한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에서 또 증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과 피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약의 백성이 홍해 가운데서 다시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죄로부터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할 것이고 바로 오늘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또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내게서 사랑하는 것이 변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좀 내 자신이 막 올라올 때, 근데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는 진짜 처절한 죄인이었지. 기억하는 겸손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믿음을 온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은이, 미가, 예지를 볼 때마다 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도 동일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저희 지인들과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내 지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모든 한 분 한 분, 여기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간주해 주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오니 제가 아는 그 아들, 딸, 제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함께 기도해